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에는 사도행전 4장 말씀과 또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속인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한 청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웠죠, 맞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사용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판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거든요. 굉장히 살 떨리고 재판에 구속이 되고 재판에 끌려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무섭거든요. 이렇게 재판에 끌려고 예수님도 재판에 끌려갔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재판에 끌려가면 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에 끌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바깥에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왜 좋은 일을 했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은 것, 재판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 왜냐하면 그 사람 예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맞죠?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싫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목적은 세상에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하니까 어둠이 빛 때문에 싫어서 빛을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둠이 빛을 공격하는 그것이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재판에 붙이고 또 감옥에 넣었는데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협박을 통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막 협박을 이렇게 했어요. 협박을 했지만도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말씀은 엘리야는 협박을 받고만 넘어갔지 않습니까? 탈진이 됐기 때문에 이세벨이 협박을 받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가 우리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지 너도 내일 이맘때가 되면 죽을 거야. 협박은 협박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알면 우울증 안 걸릴 텐데, 근데 사람이 탈진이 되니까 넘어가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이 요한과 베드로는 그 협박이 있었지만도,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협박이 있었지만도 바깥에 나와서 다시 예수의 이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거든요. 예수의 이름과 한 마음과 한 뜻, 소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것. 예수 이름을 전하면 부부 관계도 참 좋아요. 부부 관계도 좋고, 예수 이름을 잘 전하는데 부부 관계가 안 좋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맞죠? 예수 이름을 잘 전하면 부부 관계도 좋고 주변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주변의 부부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에서 내려준 성령의 관계가 좋으니까 이웃의 관계도 좋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만도 예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았더라. 오늘 30절에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사람은 손으로 전쟁을 하고 손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손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를 채우잖아요.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손을 들어서 이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약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남자나 여자를 빼앗기도 하는 이 손이 손이 회개하여서 은혜의 손, 기도의 손, 능력의 손. 그래서 손을 내밀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상태가 되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손이 성령의 손이 되니까 손이 성령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치유가 되고 또 병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성령의 와닿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사람들 가정과 마음 가운데 쫙 영적인, 여러분 우울증도 막 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아닌 성령의 파도가 쫙 일어나는 환희, 그리고 울컥하는 성령의 감동, 왠지 모르는 성령의 느낌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의 성령을 딱 받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손을 통해서 욕심이 있거든요. 손을 통해서 욕심과 때리고 전쟁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유욕이 없어지고 성령을 사람들이 초대교회권에 다 받다 보니까 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손의 변화가 일어났다. 손의 변화. 성령을 받으면 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의 변화. 손찌검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손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전에는 어떻게 하든 자기가 끌어모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쫙 이렇게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손의 변화가 뭐냐면 이전에는 다 소유욕으로 욕심이 가득했는데 욕심이 싹 사라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욕심이 하나도 없네.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되어버려서 소유욕이 없으니까 다 영적인 눈이 쫙 뜨다 보니까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네. 그래서 성령 받고 보니까 저 사람에게 몰래 봉투를 쫙 갖다 줘. 그때는 없는 사람한테 갖다 준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사도들을 믿었어요. 사도들에게 돈을 딱 갖다 줘가지고 사도들에게 다 갖다 주는. 그럼 사도들이 자기가 챙기느냐? 아니요. 사도들에게 다 와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와 구제활동 가운데 쫙 사.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놀라운 진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누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떡하지?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지. 전쟁을 해가지고. 근데 성령을 받다 보니까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역사 가운데 이런 무궁무진한 예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 바나바라고 들어보셨죠?
바나바. 그 바나바를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권위자였습니다. 그 초대 교회 가운데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성령을 받고 다 팔아버렸어요. 밭이 한 수십만 평이 있었습니다. 한 200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밭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다 보니까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100발이 다 됐는데 뭐 하겠노?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내가 갈 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때 그 당시 가운데 예루살렘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걸 팔아서 쫙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딱 나눠가지고 구제활동을 쫙 이렇게 펼쳤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갑자기 막 한 200만 원씩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고 빚독촉이 들어왔는데 요걸 갚아내는 거예요. 아이가 학비가 없었는데 이걸로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돈은 저 사람이 내줘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저 사람이 초대교회 가운데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풀이하면 위로자더라.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거의 다 감당을 하였고, 다 성령을 받고 이런 일을 다 감당했고, 특별히 액수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 족속 사람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 바로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이 다 손으로 취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가 성령을 받다 보니까 취하는 것에서 손의 은혜와 은사를 받기 때문에 이걸 씨를 뿌리는 형태로 바뀌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형태를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다 받아서 이런 일들 가운데 참여를 하였고, 대표적으로 바나바를 4장은 소개를 하고 있고, 근데 5장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를 다녔는데 이 바나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성령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받게 되는데 성령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천국 갈 것 같죠.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런 게 우리 믿음의 경주,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늦게 와요. 저 사람은 트랙이 왜 늦게 와?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믿음의 경주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 사람이 잘한다, 못 뛴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뛰는데 정신이 없어요.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정의 욕구가 있고, 저 사람 젊은 사람들한테도 늙은 사람한테도 자기도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땅을 이렇게 팔았는데 막상
다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금화시키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은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돈 앞에서 굴복하는지 돈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지를 보면 내가 성령 안의 사람인지 성령 아직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지 믿음이 전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물질의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물질의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때 물질의 시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예의 시험,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의 시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요거 시험을 거쳐야지만 사람이 성화가 되고 신앙의 깊은 맛을 가지는. 근데 아나니아는 신앙생활의 겉멋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도 교회 안에 일원인 되어 있었지만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원으로서 시험을 하시는 거거든요. 시험을 하시는데 바나바로 통과하였고 수많은 사장 안에 있었던 무명의 많은 사람들도 통과는 하였지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는 통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도 땅을 팔아서 돈을 현금화시키고 나니까 그리고 이거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현금화시킨 것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가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딱 알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1장 말씀 가운데 5장 1절에 보면 발 앞에 딱 두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가 예리하잖아요. 성령의 예민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봐도 진짜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초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는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딱 하니까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너무 무서운 게 잘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새창살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남편이거든요. 죽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혼이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베드로의 고니도 왜냐면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권위가 있어야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권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교회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깨어진다는 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의 아내 삽비라는 이것을 모르고 다시 쫄래쫄래 막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또 말했어요.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말하니까 이것뿐입니다라고 딱 스치미를 띱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혼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이죠, 맞죠?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람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사람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아내가 탁 엎드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교회가 성도의 피난처, 이 피난처인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는 일들 가운데 거짓으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인정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명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죄의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취하고 싶은. 근데 진실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욕심이 없어져서 다 이렇게 많이 풀어내어놓는 은혜. 하나님의 것은 다 이렇게 판 것에 대해서 내어놓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은혜가 있고, 거짓 없이. 그것이 또 성령의 은혜다. 성령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다 내어 안 놓으면 죽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다 내어놓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안 바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두렙돈 낸 한 가부의 헌금, 아주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부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돈. 우리나라로 하면 한 500원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전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귀하다라고 보잖아요. 500원 헌금한 것도. 근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헌금한 것이 괜 액수가 엄청날 수 있어요. 한 매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를 감추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죽어버렸어요.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속이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나온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생활을 하면 성령에 의해서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화평과 또 하나님 은총이 임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속이지 않는, 성령을 속이지 않는 그런 순결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하나님 저녁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많이 힘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든, 정치적으로도 힘든 이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것, 좌로 둘러보아도 우로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실한 은혜를 통해서 남은 세월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과 거룩함과 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되는 성도와 가정과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